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과 한판 대결을 벌이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처단한 이후에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 다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참된 평안도 중단될 수 있다는 윌리엄 브릿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점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평안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평안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가뭄이 심한 이때에 주의 이름으로 호롤단신 용감하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많이 신경 썼고 많은 육체적 노동을 감내했습니다. 그래도 그 평안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 왕의 부인의 결심을 듣고 나서는 웬일인지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평안도 사라졌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윌리엄 브릿지의 말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위로가 사라진 지금 여러분은 이전의 모든 위로를 기꺼이 회복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읽을 줄 모르면 다른 이들을 청하여 읽어달라고 하십시오. 시험을 당해 위로가 없는 경우에 다 그렇듯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없고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곡식 없이 돌아가는 맷돌이 다른 한 짝을 갈듯 저 자신을 갈아 마모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은 채워질수록 시험과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말하자면 성경만한 것이 없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그늘 가운데 거니시는 그리스도를 볼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속히 되살아나고 여러분의 위로도 속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니면 어디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랑의 그늘 아래에서 불쌍한 죄인들과 더불어 거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그늘 아래 잠시 서 계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모습이 보일 테고 여러분의 마음은 벌써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나의 구주여, 이 죄인과도 사랑의 동행을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고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윌리엄 브릿지의 이러한 해석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 성경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창세기 45장을 가지고 관찰 훈련을 조금 했는데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가까운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가? 한 형제가 질문을 했지요. 그때 이제 한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을 텐데 요셉이 감옥에서 뭐 하며 지냈을까? 그런 의문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마 그와 같은 의문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청교도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참된 평안이 중단될 때 그것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없는 거죠. 물론 사도들의 시대에도 완성된 성경, 온전히 편집된 66권의 성경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각권의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이며 사도들을 통하여 또 다른 기록자들을 통하여 신약의 각 권이 기록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구약의 때에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심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벗어버린 채에 완전히 낙담하여 있다는 사실이죠. 번아웃되어서 평안이 그쳐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바로 그를 처음 부르셨던 그 말씀.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엘리야가 직접 주의 음성을 들었겠지요. 직접 주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신약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되새기고 되새김에 자신을 추슬러야 했을 텐데 두려움으로 인하여 엘리야의 마음은 뻥 뚫리게 되었고 윌리엄 브릿지가 잘 비유한 것처럼 곡식을 갈아야 되는데 맷돌 사이에 곡식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맷돌이 돌면서 스스로만 마모시키고 있는 형편이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는 요란하고 돌가루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곡식가루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꽉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튼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여 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이라면 그걸로 가득 채우는 거죠. 돈이 좀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생활이 편하더라. 돈으로 이 마음을 꽉꽉 채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의 사진과 글과 나의 업적과 선행에 관심을 가진다더라. 이러면 자기의 나르시시즘으로 또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만 꼭 맞게 채워지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안한 것으로 채워 넣으면 바람이 숭숭 통하며 공허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우고 채워야 합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실 때에 먼저 너는 엘리야야 내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었는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기까지 했지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바람 다음에 큰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그 지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도 있었는데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12절을 보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은 갖가지 이적들을 또 기적들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오직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와 교통하십니다. 큰 불, 지진,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자리를 정돈하여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날의 신자는 영감된 성경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시대처럼 직접 나의 귀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 그거 들을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둔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언으로 주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헛된 것을 찾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직접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영감된 주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일들, 지진과 같은 사건들, 불과 같은 내 마음속의 일들이 우리를 고요히 앉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봅니다. 끊임없이 SNS에 소식이 업데이트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챙겨보려면. 아이들을 봅니다. 게임의 화려한 그래픽들을 보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확확 전환이 되는지. 청년, 장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세요.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크고 작은 아픈 소식들, 불안의 소식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버텨내고 참된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빈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가득 채워야 해요.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성경 읽기 10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고, 또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가 쓴 묵상글도 읽고 이런데 하루를 지나다 보면 내가 뭐 봤지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내가 뭘 봤지. 그러므로 묵상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이 묵상이었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묵상입니다. 그저 많이 인풋만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소가 자기의 먹이를 되새김질하듯이 우리는 읽고 본 것을 계속하여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 이것을 보았다. 이게 오늘을 사는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홀로 있을 잠깐의 짬을 이용해서 그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루에 그 일과 전념하기에도 바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우리는요, 자기의 정해진 일과를 하면서도 다 휴대폰 알림 확인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신문 검색해서 보고 그럽니다.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요. 많은 사장님들이 자기의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몰래 증권 페이지도 숨겨놓고, 그죠? PC로 메신저 하는 것도 이렇게 숨겨놓고 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귀한 능력을 가지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직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뭐 늘 말씀 자체이셨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에 둘려 있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크고 분주한 일을 겪으셨으면서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의 입으로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를 반증합니까? 그분이 늘 그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묵상하시어 인용하셨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어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받았던 주님의 큰 위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브리시가 그러죠. 지금 이분이 17세기 분이잖아요. 읽을 줄 모르면 다른 이들을 청하여 읽어달라고 하십시오. 당시의 문맹률이 아주 높았거든요. 오늘날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힘들다면 귀에 꽂고 듣기라도 하십시오. 저도 영혼이 낙심될 때는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것을 느껴요. 발버둥을 치십시오.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으로 빈 영혼을 채울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어있는 마음 그리스도로 그의 말씀으로 채워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곡식 없이 돌아가는 맷돌처럼 스스로를 마모시키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 산과 골짜기, 도시와 촌락, 바다 위에서든 어디에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의 빈 공간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한 걸음씩 준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지진과 불 같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성경의 묵상을 통하여 세미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는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